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두 번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9편 말씀 설교할 때 제목이 괴로울 때 주를 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아마 제가 수요일 날에 설교했던가요? 수요일 날에 설교인 것 같은데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렇게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두 번째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두 번째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9편의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봐라? 주를 봐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지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려울 때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하는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봐라. 사람 보지 말아라. 예수님 봐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문영주 목사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첫 번째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 11편에 그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두 번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회개하지 않은 내용들은 분명히 누가 그 죄를 물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공심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들의 죄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이까지 어려운 거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의미는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이 괴로울 때 어떻게 또 그 모습을 극복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제가 이 말씀 딱 1절을 묵상하면서 1절이 이 시의 제목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만 딱 봐도 이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일단 어렵고 힘들면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일단 괴롭고 힘들면 누구한테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피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피해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피해야 되고 어쩌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피해야 되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 와서 쇼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쇼부를 그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서의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내 영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다이다이로 만나야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힘들면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보면 누구를 찾아가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게 있으면 주님께 와서 다 토하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께 와서 억울한 거 얘기하면 억울합니다. 이러면 진짜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피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니까 어쩌든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와 내 생명을 다 던졌다는 말이거든요. 피했다는 말은 다 던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들을 다 주님께 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내 문제를 주님께 던지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 그 설교를 듣고 그게 맞다. 내 문제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던지면 그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나는 내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문제를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께서 잘못됐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게 바로 됐다면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던져야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마시고 누구에게 다 던지세요? 주님께로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 생명과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던졌어요. 그러면 100% 다 해결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던졌어요. 다 던지면 다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답으로 주님께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여 이거 해 주옵소서 얘기했더니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1절 후반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왜 하필이면 네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지고 갔냐고. 그 좋은 방법들이 있고 백들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찾아갔냐고. 왜 하나님께 피했냐고. 그렇게 누가 비판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던졌더니 주위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욕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 왜 하나님한테 피해? 나한테 피해. 나한테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백이 좋으니까 나한테 줄 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줄 섰냐? 나한테 줄 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게 그래 속삭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몸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마음은 또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왜 하나님께로 가? 아니야, 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누군가가 뭐예요?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영혼이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이간질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문제를 주님께 던지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던졌는데 또 어느 이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럼 손해보는 짓이야. 이 평생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그런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속삭임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 멀리 있는 원수가 얘기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건데 가장 나를 신뢰하는 사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와 함께 오래 일했던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더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좌절감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를 피하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다 던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다 다윗이 경험한 일들을 시로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다윗이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두 번째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라는 사람이 바로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곧다라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활을 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활을 쏘는데 언제 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활을 낮에 쏘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뭐 가까이서 이러면 대고 이러 쏘면은 못 피하지만은 멀리서 우리 저 뒤에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활 쏜다고 쏘면은 권사님은 눈이 좋고 막 동체 시력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해요? 샥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보면 악인이 언제 활을 쏜다 되냐면 밤에 쏜다고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쏘면 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졌더니 이 악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 악인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밤에 활을 쏘더라는 거예요. 밤에 활을 쏘니까 그 화살을 100%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00%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쏘는 화살을 밤에 활을 쏘니까 내가 그 화살을 계속해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던졌더니 오히려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 활을 쏘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나에게 활을 쏘면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움이 배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의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의지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주일날에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주일날에 예배당 나오는 게 손해되는 일이에요? 손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손해되는 일이죠.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려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바쳤더니 오히려 악인들이 낮에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활을 쏘아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고통이 심해지게 하지 나아지게 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갈수록 태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나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말이 뭐냐면 내 모든 바운데레이션 그러니까 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길,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 권력, 권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악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나한테 그 맡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피했더니 오히려 나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악인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 나를 쫓아오는 원수는 밤에 몰래 나를 향해 화살을 계속해서 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무너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겼더니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악인들은 밤에 활을 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마지막에 도대체 저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겼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게 보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할 때 이 보좌의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문제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인은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네 마음에 계신다. 근데 그 마음에 계시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분명히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5절과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심지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악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미워하시고 저들을 그물에 던지시고 불과 유황에 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악인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악인들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좀 설교 시간이 이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무 능력이 미약하고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인 그 악인들조차도 감찰하고 계시고 그물을 던져 불과 유황에 떨어뜨려서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네 마음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주를 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내게 더 어려움이 더 왔어요. 그 어려움이 더 왔을 때 누구를 봐요? 그때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더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더 올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더라? 모든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 내 심령 가운데 있더라. 내 임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얼굴만 보세요. 하나님 얼굴만 보시면, 아이고 그럼 하나님 얼굴만 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더 봐요? 주의 얼굴을 향해 보실 때 내 속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문목사가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계속 큐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왜 제가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자고, 은혜 받은 이 말씀 가지고 매일 살아가자고 제가 여러분 주구장창 주일날에도 수요일날에도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보자고,
매일매일 말씀에 은혜 받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제가 여러분 주구장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서 정말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